옆에 계신 어머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6년도 7월 10일자) 타임지 잡지에 The New Science of Siblings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Siblings 그러면은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굳이 번역을 한다면 새로운 가정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가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주제로 다룬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서 사람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이다. 페어런츠가 자녀들이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전자, 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우리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또 자뇌가 발달한 사람은 또 자뇌의 그런 특성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나 또래, peers가 인격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캐서린 콩고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가정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4명의 청소년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구성원들,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을 만나서 3년 동안 3번을 방문을 해서 가족들의 관계라든가 그들의 복지 상태, 또 가정 환경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비디오 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실은 65%의 어머니와 70%의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 대해서 편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부모님들이 주로 편애를 한 줄 알았어요. 아들, 딸보다는 아들 이렇게. 그런데 미국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거의 70%는 편애를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대부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그 많은 자녀에게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막내들보다는 위로 갈수록 마지들에게 부모님들의 더 큰 관심,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놀랄 만한 일이죠. 세 번째로는 더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 가운데 18%가 자기 부모가 한 자녀에게, 특별한 자녀에게 편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나보다 오빠를 사랑해, 좌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모님의 편애를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편애,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사랑에 관심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어머니들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자신의 살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가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기 전에 일찌감치 내 아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면 큰아들 작은아들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다고 해야 될 텐데, 이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도 모르게 야곱도 모르게 에서만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약속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그러한 위대한 가문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에게 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에 뱃속에서부터 둘이 발길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아이고 배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뱃속부터 두 아이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놀래서 요즘 같으면 왜 그러나 그러고 뭐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이삭이 기도하면서 아유 저러다 우리 와이프 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밖에 나와 있으면 뜯어 말리기라도 할 텐데 뱃속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거 뭐 다 죽겠단 말이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뱃속이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아유 그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큰 자가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자가 강한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 높은 자, 큰 자가 낮은 자,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질 수 있고 조용해질 수 있으니까 강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강한 자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야곱은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성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통해서 섬기게 하도록 해서 그리고 평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아,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구나.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도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그의 기억 속에서는 까맣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이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은 어느 특정한 한 아들에게만 축복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성적인 기준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늘 사냥꾼 밖에 나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늘 고기를 잡아오면 정말 제일 좋은 고기를 아버지를 위해서 봉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했어요. 야, 정말 사내답고 말이죠. 너야말로 내 큰 아들이다. 나의 가문을 이을 아들로서 충분함, 부족함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밀려있는 이 야곱을 리브가는 더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장자에 대한 편애가 차남은 어머니를 향한 또 다른 편애로 그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님에게부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를 몰래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삭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삭만 자녀로 삼으시고 이삭만 사랑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물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삭만 축복하고 이삭만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네 종에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까 그들도 한 민족이 돼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의 주도자는 이삭이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한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나간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이삭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두 민족이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맏아들이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스마엘들이 형제가 서로 다른 민족이 되어서 지금도 칼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장자권, 그 축복을 독점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면 큰 아들도 사랑하시고 큰 아들도 사랑하시면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요, 자기는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는 요셉의 두 아들 축복했고요, 12아들에게 축복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바뀌어진 거죠. 형의 축복을 독점해서 자기만 잘 되려고 했던 그 야곱이 자신이 죽을 때는 아버지 이삭처럼 형이나 누구에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골고루 나누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유셉의 두 아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시에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했어요. 형과 아우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또 49장에 가면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요셉, 자기의 가족과 가정을 구원한 요셉만, 두 아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차례대로 축복을 해줬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에겐 그래 너 운동 잘하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 너는 미술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너는 열심히 훌륭해서 훌륭한 음악가와 예술가가 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네가 할 거를 가라. 운동 잘하는 애에게, 관심 있는 애에게 얘 운동하지 마. 너 의사 돼, 변호사 돼. 아버지 저 변호사 될래, 의사 될래. 아니 너 운동해.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대로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량대로 골고루 주는 거죠. 똑같이 다 의사가 되라, 다 변호사가 되라, 다 음악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대로 골고루 복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축복이죠. 축복은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정, 재능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기업을 나누어 줬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식에 대한 축복이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그리고 편애하면서 큰아들 에서에게만 준 것입니다. 오래전에 문제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가 문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옛말에 악효자 부모 사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자이든 악한 자식이든 불효자식이든 다 부모가 만든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서야 자녀들도 믿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부모 밑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를 부모의 욕망의 제물로 삼지 말라. 10절 말씀에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얼른 형 몰래 염소 새끼 잡아서 별미 만들어서 가져다가 너한테 빨리 축복해서 네가 그 축복을 독차지해라. 남편 이삭이 죽으면 리브가는 누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야곱하고 살아야 될까요? 누가 더 자기를 더 잘 섬기겠어요? 당연하죠. 둘째 아들이 늘 친하니까 둘째 아들하고 사는 게 편안하죠. 그래야 자기 노후도 보장이 되고 나이 먹어서도 공양받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이 성공하는 것보단 작은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형이 갈 그 축복을 네가 뺏어서 네가 다 독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리브가의 욕심과 욕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 형이니까 네가 양보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하고 짜고 둘이 더 하려니까 얼른 가다가 싹 뺐자 말이죠.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가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래도 정말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이 이렇고 축복 기도하다가 제 머리털하고 몸 만지다가 탈로가 나면 축복은커녕 아버지께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른 말을 할 때에 리브가 어머니가 그래, 그건 참 옳은 일이 아니다. 또 들키면 어떡하니? 그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형에게 양보하자. 아니면 너도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아버지께 설득을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두 사람이 축복을 나눠 갖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독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축복받고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무한 경쟁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부터 하나뿐인 형제를 상대로 생존, 독식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색의 편애와 리브가의 속임수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갖는 것은 부모가 지켜줘야 할 자녀의 권리입니다. 만일 자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이해시키는 것도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나 편애는 자녀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니라 부모가 단절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축복인데 어차피 야곱에게 다 갈 건데 그 속인 게 뭐가 대수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목적만 이루면 되지. 그런데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축복기도 없이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축복기도를 반드시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아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운명은 아버지의 축복기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없다고 해서 야곱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없어서 요셉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에서가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임수를 통해서 얻은 달콤한 대가를 야곱과 리브가는 남은 삶을 통해서 속죄하면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뒤로 가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에서가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도 끝장이다. 심중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죽이려고 드는 가정이 어떻게 축복을 나누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나눔을 배우지 못했는데 형제와 동생이, 형과 아우가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만 잘 되면 되고 너만 성공하면 된다는 것,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잔뜩 불어넣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랄 때 부모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만 잘되고 너만 성공하면 되지. 교육을 받은 자녀가, 성공한 자녀가, 그렇게 성공한 자녀가 어떻게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느냐. 열심히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의 그릇만큼 자녀의 그릇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독식은 결코 취해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독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도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욕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바꾸라.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이 어머니 제가 형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을 형 대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가서 해라. 저주는 자기가 다 받을 테니 너는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입니까? 아들이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도, 도둑질을 해도, 사기를 쳐도 그 죄값은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출세하면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감옥을 갈 테니 너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야곱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뻔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직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성급하고 정도를 벗어난 부모의 계획은 하나님의 입마저 다물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 하나 따져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를 조율하기보다는 은밀하게 속고 속이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지도 않습니다. 길 잃은 가정에 좋은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만이 그 가정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입 닥치고 무조건 순종해, 묻지 마 식의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도 자녀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하는 가정은 아닙니까? 오늘날 가정을 들여다본 겉으로는 한 지붕 안에 살지만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결속력은 제로예요. 언제 부딪혀 깨질지 모르는 정말 유리 그릇 같은 그런 가정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 우리의 욕망에 밀려나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미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주만 나면, 그 손주가 다시 대학을 가면 등등 그 기간을 미루며 유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느 한 곳도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개입할 수 없도록 온 문이 막혀져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성으로 완벽하게 감싸져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원칙 위에
하나님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생활 원칙, 나의 성공 방식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런 진부한 생각, 순수한 생각, 순진한 생각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나이만큼 부모의 양육을 피부로 접해오면서 부모가 가진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청소년 정도가 되면 부모만이 자녀를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읽혔습니다. 욕망의 속내도 부끄러운 민낯도 이미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단순히 신앙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격도, 부모의 교양도 다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신앙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해도 우리 자녀들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하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더 이상 부모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부모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가야지, 연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얼른 취업해야지, 그리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아야지. 그거 외에 해줄 말이 없고 이미 자녀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어봤자 나오는 답은 똑같다는 거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교회 가자 하면 당신이나 열심히들 다니세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목사님 아들인데, 저는 어머니가 믿는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목사의 자녀가 사모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같은 신앙, 어머니 같은 하나님 믿으려면 저는 차라리 안 믿을래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똑같으니까요. 생각이 다른 것도 없고 말도 다른 것도 없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 전쟁이고 싸움이고 전쟁터인데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내 생명 같은 자녀가 제일 먼저 불행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주는 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진정 자녀들이 웃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미소와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비춰주는 자녀, 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웃을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볼 때 기뻐하시는 자녀, 바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겨서, 그래서 별미를 가져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의 딸로 살아온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님들이 되시고, 또 자녀들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축복을 이루시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